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죽은 자를 살렸다. 근데 죽었는데 뭐 금방 죽은 사람도 아니고 3일이 지났는데도 지났어. 그래서 썩었어. 시체가 썩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냥 그 죽은 자가 살아가지고 강시같이로 톡톡 튀면서 나온 거예요. 이 모습을 봤어요. 보고 그 모습을 전해줬어요. 그런 상황을. 자,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많네. 하나님 아니고는 어떻게 죽은 자를 누가 이 사람이 살릴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서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야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가? 여기 보면은 48절에 나와요.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예.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표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고 그를 믿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 가운데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 로마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둘 것이다. 예.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완전히 이 땅을 더 점령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뭔 얘기예요? 애국자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네들 지금 민족주의자들이 지금 일어나자. 우리가 나라를 살려야 될 것 아니냐. 이 사람 따라가다가 지금 로마가 와서 우리를 더 핍박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로마의 지금은 속국으로 해서 세금만 내지만 완전히 나라를 빼앗겨서 이제는 식민지화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타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뭐 하는 거 결론은 예수 죽여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목사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면서 사람을 죽여. 하나님의 일 한다면서 사람을 죽인다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웠어요? 다 살려내는 거거든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뜻과 부합하지 않아요.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을 말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대요. 근데 그들 안에는 뭐가 있냐? 시기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시기하죠? 이런 표적 가운데서 왜 예수님을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거든요. 자기네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다 자기네들을 추동했어요. 자기네들을 따르고 자기네들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다들 따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가지고 막 그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가 돼. 열매가 맺어져.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로 가르치고 했던 데서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수평이동을 하는 겁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랐던 사람 국민들이 그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라는 사람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막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민중들이 지금 민심이 흘러가버려.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다 가버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막 거기 교회를 가면 그냥 막 헌신이 되고 인격이 변하고 막 삶이 변하니까 다들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동이 일어나네요. 자, 그러면은 그쪽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아이고 그래라 가시오 그리 가세요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헐뜯고 막 그 티끌을 잡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먼저가 그 교회는 문제가 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들이 옮겨가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있던 성도들이 빠져나가면 당장 문제가 뭐가 돼요? 재정의 문제가 되겠죠. 돈이에요, 돈. 교회 식구들이 줄어들면 재정이 타격이 오고 다 자기를 바라봤던 사람이 자기 영광이 내 교회가 커야 되고 내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내 교회 교인이야 돼. 다른 교회로 가면 안 돼. 지금 모두가 다 그래요. 어떻게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성장을 하고 자라나고 율법적인 그런 교회도 가면은 공의에 대해서 배워요. 공의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동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도들을 자유롭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움직일 수 있게끔, 물론 자기 뜻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죠. 모든 것이 다 옳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모든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뭔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는 사람, 나 영광, 내 교회에는 내려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자기의 유익, 내 교회, 나 영광, 내가 남들한테 잘나 보여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가면 왠지 자존심이 상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모두도요 다 바리새인이에요. 내 교회만 옳다면.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뭐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일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죽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나를 관점이 뭐예요? 쳐다보는 시선이에요. 이 관점이 안 바뀌니까 늘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요. 이 관점이 안 바뀌면, 그래서 이 관점은 어떻게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내 시선으로 내가 주인 돼서 내 주관적으로 늘 바라보던 모든 환경과 그 시선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내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에 맞춰서 그 관점으로 맞춰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본인들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들 안에는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데 그들 안에 깊은 곳에는 나예요. 나. 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사 반대예요. 지금도 결사 반대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눈을 들어서 보셔야 돼요. 저는 이 시대를 볼 때도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볼 때도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보는 시선이 이런 영안들이 좀 열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그걸 좀 볼 수 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혼돈 가운데 들어가지 않죠.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지 우리는 이 관점이 바뀌는 거, 내 위주로 바라봤던 모든 시선들이 이제는 하나님 시선으로 바뀌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 하나 될까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뭔가를 하는 그런 교회들은 늘 분열이 있어요.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뭘 할 것인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정말 뭔가 누군가가 지시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 돼요. 이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마지막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그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주님께서 자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대표로 이 우리나라가 이거 잘못하면 이 예수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 처치하면 돼. 그러면서 그 해에 그때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예요. 이 가야바는 누구냐면 예수님 죽일 때 예수님 체포해가지고 끌고 갔던 사람, 제일 먼저 끌고 갔던 사람이 누구 앞으로 끌고 갔냐면 안나스라는 사람이 장인이고 이 가야바는 사위예요. 근데 이 로마가 세운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제사장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실질적인 권위를 행사하던 사람은 안나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가야바는 사위로서 로마가 세운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그런 권한이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자, 이 가야바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50절 말씀, 50절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하였으니. 네.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자, 예수가 죽으면 온 백성에게 유익이야. 민족이 망하지 않게 그리고 민족이 망하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길은 딱 한 가지야. 이 사람이 죽으면 돼. 예수를 죽이면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악한 의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에게 피해가 오니까, 우리 교회에 피해가 오니까 저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는 굉장히 악합니다. 근데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흘러나온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분별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악한 의도로 이 사람은 말을 했어요. 자기 그 유익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지금 선포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이 51절에 보면 나와요. 자,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해하시고, 52절도 시작.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지금 이 가야바가 자기는 악한 의도로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이게 스스로 본인이 가야바가 뭔가를 알아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52절에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할 뿐, 나라, 그 유대인들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인류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고 모든 온 인류를 위해서 인류가 하나 되는 길이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 되는 겁니다. 온 인류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똑같은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게 되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거, 자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게 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야만이 온 인류가, 유대인뿐만 아니고 온 인류, 지금 열방에 흩어져 지금 모든 그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도 성령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는 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가야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가끔 착각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꼭 반드시 의인과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들이 하는 말,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절대 흘려보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죽인 그 범인들이에요. 이 가야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의도, 이게 예언이죠.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 그런 경우가 또 어디에 있었어요? 사울이 하잖아요. 사울이 다윗이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안 죽이고 뒤에서 한참 가고 나서 뒤에서서 왜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구냐, 그러면서 다윗이 소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또 뭐라 그래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런가요? 아무튼 이 사울을 통하여서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다녀요.
근데도 그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행할 하나님의 계획,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할 거야. 네가 이스라엘의 반드시 왕이 될 거야. 라는 말을 사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해요. 다윗이 그 말에 대해서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또 있죠. 발람이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러는데 발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나는 다른 말을 못한다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저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해요. 그리고 축복해요. 그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한 죄로 나중에 다 칼에 죽죠. 이게 저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 기울이시고, 만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실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오시는 이 발자국 소리도 누가 듣는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악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악한 날에 악인들도 적당히 두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악인들의 입에서, 이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다윗에게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해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누가 들을 수 있어요? 깨어있는 자들이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리라. 그렇게 결단한 자들에게 놀랍게 이 주의 음성은 들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나 의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이 선포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저희 화분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화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화분에 보통 우리가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 만물을 통해서 이제 지금 식물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업장들이 개업하잖아요. 개업하면 화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화분들이 잘 살아있는 집들, 그 집들은 생명력이 있게 돌아가요. 그 집 안에 있는 식물들이 살아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어느 가게에서는 식물들이 다 죽어나가요. 그러면은 생명력이 죽어갈 수 있어요. 저 나름대로의 그냥 제 눈이 보는 관점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이 악인들, 정말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말씀에 메시아임을 인정하지도 않는 이런 악인들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못 알아듣으면 또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요? 욥기서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도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목사님은 알아듣는데 저는 못 알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그냥 그렇다네 하고 끝나. 그런 자들에게는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져요. 몰라요. 아무리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지 몰라.
그리고 늘 그것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뭔가를 기도를 했다면 그것에 대한 응답이요. 이 말씀으로만 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입을 통해서도 안 돼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마. 이거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릴 수 있다니까요. 이게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들어요. 악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 또 귀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가 어떤 말씀이라도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원했던 응답이 아니고 다른 응답이 왔을 때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음성이 계속 들려져요. 오늘 그런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교훈하시되 인치듯이 교훈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음성 하나님 이것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만물을 통하여서 악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의 음성에 하나님 이제는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면 곧바로 무릎 꿇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갈 길을 알 바가 모르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가 아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그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길을 잃지 않고 똑바로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